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진정한 안식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 이것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영혼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사상은 서방 교회의 영성을 형성했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진리와 지혜의 탐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는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동시에 교회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고대의 그 어떤 교부도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성경 연구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교회가 신약 성경보다 앞서 존재하며 성경의 정경을 확립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지상에서 지속되는 권위는 바로 교황님과 일치하는 주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봅니다. 하느님을 향하거나 혹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끊임없는 회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적 영성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회원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그의 신학과 영성을 따르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는 4대 5세기를 살았던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지 1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곧 서방교회의 영성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지만 아들의 교육에만큼은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습니다. 소년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상한 지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동시에 반항적인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훗날 그가 쓴 위대한 고백록에서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이웃집 배나무의 배를 훔치고는 먹지도 않고 버렸던 어린 시절의 어리석은 장난을 회상합니다. 단순히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금지된 것을 행하는 악 그 자체를 즐겼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탕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가톨릭과 불교, 조로아스터교가 뒤섞인 혼합주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종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믿었고 그 야망은 그를 로마로 그리고 당시 서로마 제국의 행정수도였던 밀라노로 이끌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그는 황실수사학 의장이라는 당대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표를 이룬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도 지적으로 허술했던 만이교도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지적 자극을 받았고 그들 중 일부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역시 아우구스티누스 못지않은 화려한 세속적 경력을 가진 지성이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들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성적으로 가톨릭 신앙에 점점 더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몸은 여전히 끊기 힘든 성적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기도,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는 바로 이 시기 그의 내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고뇌에 차 있던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거대한 빛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은 후 친구들과 함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우정과 공동체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입니다. 방황하던 시절의 친구들은 카르타고에서 로마, 밀라노,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사제로 그리고 히포의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일부도 그의 뒤를 따라 성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 학문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규칙 아래 살았습니다. 주교로서 그는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역할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 와중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1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삼위일체 신학, 윤리학, 역사신학, 성경주해 등 그의 저작들은 오늘날에도 신학의 여러 분야에서 필독서로 여겨집니다. 그는 성경을 제외하고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교부이며 1992년에 발간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자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선종할 당시의 교황 첼레스티노 1세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과장 없이 서방교회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영성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최초의 자서전 문학으로 꼽힙니다.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했습니다. 둘째, 공동체성입니다. 그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지만 결코 자기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타인과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돕는 기회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자신의 결점을 보고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정과 공동체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조 세계의 가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섬기고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지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결국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 하느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보다 덜 좋은 것들을 선호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질서한 사랑입니다. 넷째, 사랑의 중심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을 올바르게 정돈된 사랑으로 죄를 무질서한 사랑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랑의 굳건한 기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사랑을 보았다면 당신은 삼위일체를 본 것입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그의 사상은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교회적입니다. 그는 성경 연구의 대가였지만 교회가 성경의 정경을 확립하고 해석하는 권위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진리의 최종 권위는 교황님과 일치하는 주교들, 즉 교회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영성은 인생을 여정으로 봅니다.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회심의 과정이며 그 방향은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라틴어 문구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에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신자를 그분의 지체로 하는 영적 일치를 설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맺는 실제적이고 성사적인 유대를 묘사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 사상은 물론 사도 바오로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교회론에서 개인 영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적용하여 심화시켰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이 문구는 시편 128편에 대한 그의 강론에서 나옵니다. 이 시편은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이,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에서 진정으로 복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풍성한 신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 그분의 행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이고 우리가 여럿인 것이 아니라 다수인 우리가 하나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시편의 다른 요소들에도 이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주의의 자녀들은 성찬의 식탁, 즉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식탁주의의 제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의 이미지가 됩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너희의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라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가리킬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한번 성체성사를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 친히 우리를 위한 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저 너머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 평화는 지금 여기 교회의 친교 안에서 시작됩니다.
저 너머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이들은 바로 이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식탁 주위를 어린 올리브 나무 묘목처럼 둘러싸는 이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은 내면 성찰, 기도, 공동체, 그리고 봉사를 통해 하느님을 찾는 여정을 강조합니다. 그 모델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며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욕망 속에서 그 갈망을 엿보지만 지상의 대상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 128편 강론에서 그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의 귀에 대고 신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때까지 한숨 지으며 찾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며 하나이신 그분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갑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고백처럼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오직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이웃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진정한 안식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 이것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영혼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사상은 서방 교회의 영성을 형성했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진리와 지혜의 탐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는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동시에 교회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고대의 그 어떤 교부도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성경 연구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교회가 신약 성경보다 앞서 존재하며 성경의 정경을 확립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지상에서 지속되는 권위는 바로 교황님과 일치하는 주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봅니다. 하느님을 향하거나 혹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끊임없는 회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적 영성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회원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그의 신학과 영성을 따르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는 4대 5세기를 살았던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지 1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곧 서방교회의 영성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지만 아들의 교육에만큼은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습니다. 소년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상한 지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동시에 반항적인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훗날 그가 쓴 위대한 고백록에서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이웃집 배나무의 배를 훔치고는 먹지도 않고 버렸던 어린 시절의 어리석은 장난을 회상합니다. 단순히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금지된 것을 행하는 악 그 자체를 즐겼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탕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가톨릭과 불교, 조로아스터교가 뒤섞인 혼합주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종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믿었고 그 야망은 그를 로마로 그리고 당시 서로마 제국의 행정수도였던 밀라노로 이끌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그는 황실수사학 의장이라는 당대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표를 이룬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도 지적으로 허술했던 마니교도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지적 자극을 받았고 그들 중 일부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역시 아우구스티누스 못지않은 화려한 세속적 경력을 가진 지성이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들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성적으로 가톨릭 신앙에 점점 더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몸은 여전히 끊기 힘든 성적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기도,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는 바로 이 시기 그의 내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고뇌에 차 있던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거대한 빛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은 후 친구들과 함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우정과 공동체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입니다. 방황하던 시절의 친구들은 카르타고에서 로마, 밀라노,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사제로 그리고 히포의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일부도 그의 뒤를 따라 성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 학문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규칙 아래 살았습니다. 주교로서 그는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역할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 와중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1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삼위일체 신학, 윤리학, 역사신학, 성경주해 등 그의 저작들은 오늘날에도 신학의 여러 분야에서 필독서로 여겨집니다. 그는 성경을 제외하고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교부이며 1992년에 발간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자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선종할 당시의 교황 첼레스티노 1세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과장 없이 서방교회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영성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최초의 자서전 문학으로 꼽힙니다.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했습니다. 둘째, 공동체성입니다. 그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지만 결코 자기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타인과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돕는 기회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자신의 결점을 보고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정과 공동체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조 세계의 가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섬기고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지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결국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 하느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보다 덜 좋은 것들을 선호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질서한 사랑입니다. 넷째, 사랑의 중심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을 올바르게 정돈된 사랑으로 죄를 무질서한 사랑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랑의 굳건한 기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사랑을 보았다면 당신은 삼위일체를 본 것입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그의 사상은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교회적입니다. 그는 성경 연구의 대가였지만 교회가 성경의 정경을 확립하고 해석하는 권위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진리의 최종 권위는 교황님과 일치하는 주교들, 즉 교회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영성은 인생을 여정으로 봅니다.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회심의 과정이며 그 방향은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라틴어 문구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에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신자를 그분의 지체로 하는 영적 일치를 설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맺는 실제적이고 성사적인 유대를 묘사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 사상은 물론 사도 바오로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교회론에서 개인 영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적용하여 심화시켰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이 문구는 시편 128편에 대한 그의 강론에서 나옵니다. 이 시편은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이,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에서 진정으로 복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풍성한 신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 그분의 행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이고 우리가 여럿인 것이 아니라 다수인 우리가 하나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시편의 다른 요소들에도 이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주의의 자녀들은 성찬의 식탁, 즉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식탁주의의 제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의 이미지가 됩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너희의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라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가리킬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한번 성체성사를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 친히 우리를 위한 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저 너머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 평화는 지금 여기 교회의 친교 안에서 시작됩니다. 저 너머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이들은 바로 이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식탁주의를 어린 올리브 나무 묘목처럼 둘러싸는 이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은 내면 성찰, 기도, 공동체, 그리고 봉사를 통해 하느님을 찾는 여정을 강조합니다. 그 모델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며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욕망 속에서 그 갈망을 엿보지만 지상의 대상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 128편 강론에서 그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의 귀에 대고 신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때까지 한숨 지으며 찾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며 하나이신 그분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갑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고백처럼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오직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이웃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진정한 안식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 이것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영혼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사상은 서방 교회의 영성을 형성했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진리와 지혜의 탐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는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동시에 교회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고대의 그 어떤 교부도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성경 연구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교회가 신약 성경보다 앞서 존재하며 성경의 정경을 확립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지상에서 지속되는 권위는 바로 교황님과 일치하는 주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봅니다. 하느님을 향하거나 혹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끊임없는 회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적 영성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회원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그의 신학과 영성을 따르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는 4대 5세기를 살았던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지 1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곧 서방교회의 영성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지만 아들의 교육에만큼은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습니다. 소년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상한 지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동시에 반항적인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훗날 그가 쓴 위대한 고백록에서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이웃집 배나무의 배를 훔치고는 먹지도 않고 버렸던 어린 시절의 어리석은 장난을 회상합니다. 단순히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금지된 것을 행하는 악 그 자체를 즐겼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탕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가톨릭과 불교, 조로아스터교가 뒤섞인 혼합주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종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믿었고 그 야망은 그를 로마로 그리고 당시 서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였던 밀라노로 이끌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그는 황실 수사학 의장이라는 당대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표를 이룬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도 지적으로 허술했던 마니교도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지적 자극을 받았고 그들 중 일부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역시 아우구스티누스 못지않은
화려한 세속적 경력을 가진 지성이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들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성적으로 가톨릭 신앙에 점점 더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몸은 여전히 끊기 힘든 성적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기도,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는 바로 이 시기 그의 내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고뇌에 차 있던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거대한 빛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은 후 친구들과 함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우정과 공동체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입니다. 방황하던 시절의 친구들은 카르타고에서 로마, 밀라노,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사제로 그리고 히포의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일부도 그의 뒤를 따라 성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 학문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규칙 아래 살았습니다. 주교로서 그는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역할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 와중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1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삼위일체 신학, 윤리학, 역사신학, 성경주해 등 그의 저작들은 오늘날에도 신학의 여러 분야에서 필독서로 여겨집니다. 그는 성경을 제외하고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교부이며 1992년에 발간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자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선종할 당시의 교황 첼레스티노 1세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과장 없이 서방교회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영성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최초의 자서전 문학으로 꼽힙니다.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했습니다. 둘째, 공동체성입니다. 그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지만 결코 자기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타인과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돕는 기회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자신의 결점을 보고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정과 공동체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조 세계의 가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섬기고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지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결국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유일한 분, 하느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보다 덜 좋은 것들을 선호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질서한 사랑입니다.
넷째, 사랑의 중심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을 올바르게 정돈된 사랑으로 죄를 무질서한 사랑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랑의 굳건한 기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사랑을 보았다면 당신은 삼위일체를 본 것입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그의 사상은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교회적입니다. 그는 성경 연구의 대가였지만 교회가 성경의 정경을 확립하고 해석하는 권위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진리의 최종 권위는 교황님과 일치하는 주교들, 즉 교회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영성은 인생을 여정으로 봅니다.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회심의 과정이며 그 방향은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라틴어 문구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에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신자를 그분의 지체로 하는 영적 일치를 설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맺는 실제적이고 성사적인 유대를 묘사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 사상은 물론 사도 바오로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교회론에서 개인 영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적용하여 심화시켰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이 문구는 시편 128편에 대한 그의 강론에서 나옵니다. 이 시편은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이,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에서 진정으로 복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풍성한 신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통해 그분의 행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이고 우리가 여럿인 것이 아니라 다수인 우리가 하나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시편의 다른 요소들에도 이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주의의 자녀들은 성찬의 식탁, 즉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식탁주의의 제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의 이미지가 됩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너희의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라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가리킬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한번 성체성사를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 친히 우리를 위한 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저 너머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 평화는 지금 여기 교회의 친교 안에서 시작됩니다. 저 너머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이들은 바로 이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식탁주의를 어린 올리브 나무 묘목처럼 둘러싸는 이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성은 내면 성찰, 기도, 공동체, 그리고 봉사를 통해 하느님을 찾는 여정을 강조합니다. 그 모델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며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욕망 속에서 그 갈망을 엿보지만 지상의 대상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 128편 강론에서 그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의 귀에 대고 신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때까지 한숨 지으며 찾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며 하나이신 그분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갑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고백처럼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오직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이웃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때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진정한 안식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 이것은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한 영혼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사상은 서방 교회의 영성을 형성했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진리와 지혜의 탐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는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동시에 교회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고대의 그 어떤 교부도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성경 연구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교회가 신약 성경보다 앞서 존재하며 성경의 정경을 확립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지상에서 지속되는 권위는 바로 교황님과 일치하는 주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봅니다. 하느님을 향하거나 혹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끊임없는 회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적 영성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회원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그의 신학과 영성을 따르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는 4대 5세기를 살았던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지 1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곧 서방교회의 영성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오늘날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지만 아들의 교육에만큼은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습니다. 소년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상한 지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동시에 반항적인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훗날 그가 쓴 위대한 고백록에서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이웃집 배나무의 배를 훔치고는 먹지도 않고 버렸던 어린 시절의 어리석은 장난을 회상합니다. 단순히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금지된 것을 행하는 악 그 자체를 즐겼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당시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였던 카르타고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탕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는 가톨릭과 불교, 조로아스터교가 뒤섞인 혼합주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종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믿었고 그 야망은 그를 로마로 그리고 당시 서로마 제국의 행정수도였던 밀라노로 이끌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그는 황실수사학 의장이라는 당대 최고의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표를 이룬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도 지적으로 허술했던 마니교도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지적 자극을 받았고 그들 중 일부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역시 아우구스티누스 못지않은 화려한 세속적 경력을 가진 지성이었습니다. 그의 강론을 들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성적으로 가톨릭 신앙에 점점 더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몸은 여전히 끊기 힘든 성적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기도,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는 바로 이 시기 그의 내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고뇌에 차 있던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이것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종, 다툼과 시기 속에서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거대한 빛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은 후 친구들과 함께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우정과 공동체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입니다. 방황하던 시절의 친구들은 카르타고에서 로마, 밀라노,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사제로 그리고 히포의 주교로 서품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일부도 그의 뒤를 따라 성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 학문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규칙 아래 살았습니다. 주교로서 그는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역할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 와중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1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삼위일체 신학, 윤리학, 역사신학, 성경주해 등 그의 저작들은 오늘날에도 신학의 여러 분야에서 필독서로 여겨집니다. 그는 성경을 제외하고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작 신학대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교부이며 1992년에 발간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자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선종할 당시의 교황 첼레스티노 1세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말을